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여러 본문들을 가지고 주례하면서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데요. 내용이 그래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신랑 신부에게 오늘이 제일 행복하죠?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기억 안 나시나요? 오늘은 두 분이 살아온 날 중에서 최고의 날이다. 그러니까 마음껏 그것을 즐겨라. 그리고 신랑은 신부가 가장 사랑스러운 날일 것이고 신부는 신랑이 가장 멋있는 날일 것이다.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도 그동안 살아온 날 중에서 가장 둘이서 연애하고 같이 지내온 날 중에서도 최고의 날일 것이다. 그런데 인생 전체로 볼 때 오늘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랑한 날로 기억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살면서 점점 더 행복해져야 되고 점점 더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동안 살아온 날 중에서는 결혼식 날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날이지만 앞으로 더 행복해지고 앞으로 더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고 축복해 줍니다. 행복과 사랑이 해마다 또 날마다 점점 더 커져가기를 축복하는데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해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예전에 믿음이 좋았다. 옛날에 열심히 봉사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 가장 최고의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도 좋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봉사와 섬김은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믿음이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믿음이 더 커져야 합니다. 네,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길은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은 생명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다. 맞습니다. 신앙은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은 그 특징이 있는데요.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씩 계속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데 오르막길은 가만히 있으면 내려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중력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죠. 세상에는 중력 같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인데요. 가만히 있으면 내려갑니다. 그 자리에 멈춰 있으려고 하면 힘을 줘야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레를 끌고 언덕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힘 안 주고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그 수레의 힘 때문에 밑으로 끌려 내려갑니다. 그런데 멈춰 있으려면 힘을 주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영적으로 힘들 때 또 신앙적으로 힘들 때는 버티기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던 예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씨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술이 있답니다. 뭘까요? 들배지기일까요? 안다리 걸기일까요? 좀 있으면 이제 씨름 경기들을 할 텐데 그런 기술이 아니라 가장 많이 쓰는 기술은 버티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 씨름에서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버티기인데요. 버티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기술을 걸어오면 그 기술에 걸려들지 않도록 버텨야 합니다. 그러려면 버티는데도 기술이 있어야 하고요. 버티는데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신앙에도 버텨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버틸 때도 믿음의 기술이 있어야 하고요. 믿음의 근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들을 보면 상대가 공격해 올 때 씨름 선수들을 보면 버티다가 그 상대의 공격을 역으로 이용해서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가 공격해 올 때 그냥 버티기만 할 때도 있지만 공격해 오는 것을 역으로 오히려 반대로 공격해서 상대를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신앙의 오르막길에서도 우리가 멈춰서 있을 때 그때 버티다가
거기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올라갑니다. 그렇죠? 멈춰서 있다가 조금만 힘을 내면 올라갑니다. 올해 신앙은 어떠셨나요? 올라가셨나요? 잘 버티셨나요? 아니면 조금 내려가셨나요?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중력보다 위로 올리는 힘이 약하면 끌려 내려가고요. 중력보다 조금이라도 더 큰 힘을 위로 올리면 밀면 올라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끌어내리려는 힘보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더 커도 우리의 신앙은 올라갑니다. 올해 내려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내년에 더 올라가면 됩니다. 올해 내려간 것보다 내년에 더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올라가는 비결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신앙이 올라가는 비결은 바로 소망과 찬송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말년에 지은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숱한 시련 중에서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동일한 은총을 말년에도 계속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망은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71편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함께 하심의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큰 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 심한 고난 중에서도 살려주신 하나님, 더욱 창대하게 해주셨던 하나님,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땅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그 문명지와는 완전히 다른 정말 불모지 같은 땅, 정말 광야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지으실 터가 있음을 바랐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바라는 소망은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또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부를 때 N4 세대라고 합니다. N4 세대는 무엇이냐면요, 처음에 3포 세대부터 시작했습니다. 3포 세대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세대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좀 있다가 5포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기다가 내 집장만 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5포 세대인데요. 근데 더 나가서 7포 세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희망과 취미생활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포기한다는 의미에서 N4 세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세대들이 어렸을 때 무슨 세대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N세대라고 불렀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고요. 베이비붐 세대가 지나서는 X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X세대 다음이 N세대인데 N세대는 네트워크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보급되고 인터넷과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N세대라고 불렸던 이 세대들이 자랐을 때는 최첨단 기술을 잘 사용했고 또 개성도 다양해서 독립심과 자율성이 있었고요. 능동적이었고 그래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 주관이 뚜렷해서 자기 개발과 혁신을 주도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꿈과 희망이 넘치는 창의적인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 N세대가 N4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 찼던 N세대가 이제는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N4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까지도 포기하고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집장만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는 그런 꿈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런 꿈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현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집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올해 얼마나 소망을 가지며 사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소망하지 않았음에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내년을 향한 소망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통한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오르막길도 조금씩 올라가는 은혜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공의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기이한 일들을 행해 주셨으며 힘과 능력으로 큰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 오리니 나를 오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우환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입술이 기뻐 외치고 우리의 혀도 하나님의 의를 읊조린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 입술에 얼마나 찬양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우리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성령 충만함을 남들이 보지 못하지만 잘 모르지만 나 스스로도 나의 성령 충만함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보여주는 게이지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죠. 성령 충만이 90%구나, 10%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알 수 있는 게이지 같은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입술에 감사가 더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내 입술에 불평이 더 많이 나오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감사의 말과 불평의 말, 또 찬송의 소리와 짜증의 소리가 반반이었다면 성령 충만은 50% 정도 되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올해 어떠셨나요? 성령 충만이 50% 이상이셨나요? 아니면 50% 이하셨나요? 그래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7, 80%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90% 된다면 더 좋겠죠.
우리 2017년에 성령 충만의 수치가 좀 낮았다면 2018년에는 올해보다 더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감사의 말과 찬송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우리의 영은 신기하게도요, 감사의 말과 찬송을 더 많이 하면 성령 충만도 올라갑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만 또 감사와 찬송을 우리가 하면, 우리 스스로 의도적으로 하면 할수록 더 성령 충만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침으로 더욱 성령 충만한 우리 내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신앙이 더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개인들의 신앙도 올라가시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믿음도 더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17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감사 제목들을 생각해 보시고 내년을 위한 소망의 기도 제목들도 생각하며 기도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올해보다 내년이 영적으로 더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니 힘들 때도 참 많았습니다.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버티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셨던 복들도 많았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원하지만 우리 입술에는 감사의 말과 찬송의 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함으로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2018년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신 복들을 바라며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람처럼 그 소망을 끝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고 더욱 창대하고 위로하심을 기뻐 외치는 2018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도 내년에는 더욱 새로워지려고 합니다. 이 새로워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는 새로워짐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성장하여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새로워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내년에는 새로워짐의 은혜를 주셔서 소망과 감사가 가득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시 꿈과 소망을 갖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